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책이다. 사실 상징이 많고 이게 핍박 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사람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익명성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상징과 비유를 많이 설명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는 예수님 이런 분이시다. 그냥 나타내 몇 가지만 나타내줘요. 영원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 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 성천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건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만 유일하게 그 부활 성천 이후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신가? 어떻게 교회와 함께 하시는가? 그걸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구나. 지금 살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구나. 그런 위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이에요. 명령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따라서 초대교회가 전직에 복음 전했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금방 하나님 나라 완성될 것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재림할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소문이 뭐죠?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로 가야 합니다. 로마 복음은 세 복음하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로 가서 금방 로마가 전체 복음화 됐나요? 아닙니다. 엄청난 세월이 지나갑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받을 때 그때 황제가 누구라고요? 나는 황제의 재판을 요구합니다. 할 때 그때 네로 황제예요. 제정 로마의 5번째 황제. 이 한마디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 재판을 받아서 AD 63년 2년 대기하다 재판받았잖아요. 이건 무죄라고 석방이 되어져요. 그리고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요. 그때 로마 황제는 저 휴양지에 가 있었고 그 밑에 이 신하가 와서 급히 보고를 하겠죠. 큰일 났습니다. 기름 창고에 불이 붙어 로마 전체에 불이 붙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불 꺼 민심을 수습하고 복구 대책 다 세우고. 그런데 이 친구가 얼마나 또라이냐. 불 더 질러버려. 이 기회에 로마 전체를 다 화재로 불태워버려. 이 사람 속에 망상이 있는 거예요. 신도시를 내가 만들어야 된다. 이래가지고는 새로 건설하자고. 로마 군인들이 불도 안 끄고 막 불이 타는 그대로 놔둔단 말이에요. 민심이 흉흉해지는 거예요. 어떤 놈이 불 질렀냐? 누가 명령했냐? 말은 다 세워 나오잖아요. 로마 황제가 그랬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얼마나 별난 사람들인데 황제 때려 죽인다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옛날에나 저희나 정치인들은 자기 살 길을 굉장히 빨리 찾아요.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을 누구예요? 누군가는 돌려 희생양을 삼아야 돼. 그래 로마 시민들의 성난 민심을 달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제일 만만한 게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인간들이 불을 질렀다는 거야. 왜요? 평소에 늘 말했으니까. 하나님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신다고. 이때부터요, AD 64년 화재 사건 이후에 엄청난 핍박이 시작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원형극장 있잖아요. 그 안에 세워놓고는 맹수들을 사자나 이런 것들을요 한 며칠 구겨가지고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 찢겨 죽는 모습이 비참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모습도 저리로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 로마 사람들을 달리기 위해서요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완전 발광하도록 거의 미치도록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요
죽었다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고백한 사람들을요, 아예 산처럼 나무에 묶어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요, 불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횃불이 되도록. 참하지요. 그 로마를 중심으로 그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다 네로 황제는요, 4년 뒤에 AD 68년이에요. 미처 자살해 버립니다. 일달러 환란이 끝난 거예요. 그 기간 내에 베드로도 그때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바울을 로마 시민 끝나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 형을 취하지 않고요, 목 잘라 죽입니다. 순교당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순교당합니다. 1차 핍박이에요. 그 다음 우리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2차 박해했을 때입니다. 이때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예요. AD 70년 예루살렘 전체, 유대 전체 박살났잖아요. 성전도 무너지고 AD 70년이에요. 그때 그걸 집행한 장군이 디도란 장군이에요. 이 양반 동생이 도미티아누스예요. 그 형은 왕이 돼가지고는 몇 년 안 돼가 급사해버려요. 자식도 없이. 그 다음 왕이 도미티아누스. 이 양반 왕이 되면서요, 로마 전체 규율을 잡아야 돼. 그래서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성격시켜버리면 전 백성들이 자부심이 올라가는 거예요. 야, 우리의 황제가 신이래. 일본이 그랬죠. 일본 군국주의가 전 세계를 정하기 위해서는 황제를 천황으로 만드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에요. 신이야. 그래가 전체 하나로 묶는 겁니다. 강력한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선인들도 우리 황국 시민이 황제를 섬기는, 신으로 섬기는 시민이 되었으니까 함께 국민 의대로 신사 참배하세요. 하나로 묶는 겁니다. 이런 역사들은 굉장히 반복되어 왔습니다. 크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세요. 아닙니다. 일본 천황은 사람이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그 우리 주기철 목사님 일사하고 이런 핍박이 올 때요, 진짜 핍박에 목숨을 건 남은 자가 있고 거기에 굴복하는 자들이 있어요. 로마 시민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굉장하고요, 우리 황제가 하나님이래. 그리고 황제 신전을 지어놓고요, 거기 향을 피우고 포도주를 부으면서 우리의 가이사는 황제는 주시오 하나님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요,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다르잖아요. 이게 로마 전역에 이 양반이 AD 한 89년 정도 황제로 즉위했거든요. AD 96년에 죽어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AD 90년부터 96년까지 6년 동안 로마 전 제국 안에 황제를 신으로 섬겨 신전을 짓고, 어떤 도시에 황제의 신전을 짓는 걸요, 국책 사업을 따내면 중앙정부에서 엄청난 돈이 지불되는 거예요. 정치인은 그거 하겠죠. 서로 내가 이거 사업 따왔다고 이래가지고 황제를 섬기고. 그때 아시아 7지역, 제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지역이에요. 이 핍박이 오는 겁니다. AD 70년 예루살렘 멸망했다 했죠.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에베소로 피난해 옵니다. 그때 사도 요한도 에베소로 피난왔어요. AD 70년부터 AD 100년까지 한 40년이죠. 여기서 이분이 목회하신 거예요. 여러 교회를 돌보면서. 이 아시아 7교회예요.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순회하면서. 거기도 엄청난 핍박이 온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7교회의 모습이에요. 에베소 지역도 엄청 핍박이 왔어요. 에베소 교회 수장이었던 7교회 전체를 돌보던 가장 영적 리더가 누구냐?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람도 잡아다가 에베소에 얼마 안 떨어진 반모섬에 아예 유배시키는 겁니다. 엄청난 노동을 시키고
고통을 주는 겁니다. 지도자가 없으니까 예수가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그때 요한이 갇혀있던 때가 AD 95년, 96년 한 2년 정도. 왜 AD 96년에 이 황제가 죽어버렸으니까, 도미트 황제가 죽었으니까 기뻐이 끝나는 거예요. 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밤모섬에서 너무너무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십니다. 어느 날요 예배하는데 하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큰 나팔 소리가 있었고 이제 있는 일, 그 다음에 네가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그리고 먼저 아시아 7교회 다 편지로 보내라. 에베소부터 해서 스무나부터 뺑 둘러 로마의 군노 성노가 다 닦인 지역이에요. 사도 요한이 7군데 목회하던 교회를 돌보던 그 교회들입니다. 이 편지를 써 보내라. 여러 교회들의 모습이 나와요. 지금 우리는 몇 교회 생각했죠?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그렇죠? 그 다음에 에베소, 그 다음에 스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4개 설명해서요. 오늘 5번째 사대 교회, 사대 지역에 있는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편지해라. 서론 한번 볼까요? 7교회 가운데 사대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문제가 없어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대 교회를 향해 충격적인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져서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너는 죽은 교회야. 중환자실에 이제 숨 까쁘까쁘 넘어가는 그와 같은 상태이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복음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복음 놓치니까. 복음이 희미해지니까요, 신앙생활이 형체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럼 반드시 세속과 타협을 합니다.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영적 생명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죽은 상태예요. 복음이 중심에 사라지면 살아있는 같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 오늘 제목이 뭐죠? 복음이 사라진 죽은 교회. 이 모델이 사대 교회예요. 이런 교회들은 교회사에 많이 나타났어요. 예수님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세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시리다. 이런 모습들은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그랬고 주님을 또 계속 나타날 거예요. 이런 교회 모습은 계속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의 거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우리 모습 비추어 봐야 돼요. 첫째, 사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사대란 이 도시는 아주 해발 450m 높이의 험준한 산성 절벽 위에 세워진 천연 요새이다. 지금도 이제 얼마나 그 산맥 위에 세워진 이 도시 자체가 천연 요새예요. 그리고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다. 이 왕국은 금과 은이 엄청 풍성했대. 건강이 있고 어마어마했다 보니까 굉장히 부유한, 외부 침입이 없으니까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대요. 이 인류 역사 최초로요, 금과 은으로 화폐를 만든 도시였다. 대단하죠? 이래 얼마나 부유할까요? 막대한 부를 누렸다. 이 도시도요, 이 아데미 다음으로 아데미 신상, 신전. 에베소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데미 신전이에요. 거기에 버금가는 이런 신전을 세워놓고 은을 가지고 신전 모양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장사하는 것들이 엄청난 돈을 벌고, 이 도시가요, 로마 황제에 대한 신전을 당연히 지었겠죠. 엄청난 숭배를 하고. 한번 보세요. 이런 도시였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7교회가 언제 개척되죠?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3년 반 정도 본격적인 캠프 하잖아요. 회당을 파고 들어가서 복음 전했는데 진짜 일꾼을 뽑아냈어요. 유대인들이 엄청 반대합니다. 그 사람 데리고요, 두란노 손에 들어가서 한 2년 동안 본격적으로 말씀을 가르쳤다. 전도 캠프한 거예요. 전 지역에 캠프로 2년 동안 내보냈다. 그때
많은 교회들이 소아시직에 세워집니다. 골로새 교회도 이때 세워졌어요. 히에라볼리 교회도 이때 세워지고 많은 교회들이. 그 중에서요 7교회는 요한이 AD 70년 에베소에 와서 목회할 때 돌본 그런 교회들이에요. 이해하셨죠? 7교회 시계 방향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때 세워진 교회였다. 누가는 이렇게 정언하죠. 사도행 19장 10절에 보니까 2년 동안 이렇게 캠프했는데 전 지역에 일꾼을 파송했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지금 튀르키예 지역. 거기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을 안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이렇게 전 여지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주위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 복음을 안 듣는 사람이 누구일까? 다 어쨌든 기도하세요. 복음 듣도록.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이 도시가 엄청 화려하고 부유하고, 우리 말하면요, 강남에 살아 이러면 와, 돈 많구나. 강남에 아파트 하나가 엄청 비싸다면서요? 그거 하나 팔면 우리 교회 빚 받고도 남아 2개 살 수 있어. 이야, 저렇구나. 이 당시에 나는 4대에 살아. 알아주는 거예요. 와, 대단하네.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야, 이렇게 멋지게 지었구나. 화려하고 부유하고 생활이 얼마나 안락한지. 이런 환경 속에 이 사람들이 보세요. 세속과 타협해 버립니다. 복음을 놓쳐버립니다. 처음 이들이 복음 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울 팀들이 캠프했을 때, 그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 감격 다 놓쳐버리고. 이 기간이 얼마 안 걸렸어요. 바울의 3천이 AD 54년에서 57년 정도쯤 돼요. 요 지금 편지를 쓰는 데가 AD 95년, 96년 사이잖아요. 몇 년 차이 편차예요? 한 40년 편차예요. 그렇게 뜨거웠던 교회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생을 걸고 다 그랬겠죠. 우리 1차 합숙 갔다 와서요. 그리스도 충격받으니까 목사님 인생 허설했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위해 생을 걸고요. 좀 기다려 봐야지 뭐. 이 교회 보세요. 이 여러 아시아 7교회들이 그렇게 복음받았는데 40년이 채 못 돼가지고 변질이 되는 거예요. 사대교회 가장 많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 복음이 사라져버렸다. 오늘 제목이 뭐죠? 복음이 사라진 죽은 교회. 주님 평가할 때 죽은 교회야. 껍데기는 화려해요. 돈이 많으니까 엄청난 예배당도 짓고 대단했겠죠. 장식을 꾸미고. 주님 볼 때는 죽은 교회야.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건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대가 얼마나 화려하고 거기에 다 물들어 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물들어 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이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이 있었잖아요. 여기 와보니까 이 교회들이 전부 다 죽은 거라. 전부 다 세상화되어 버리고. 이거는 핍박할 필요 없다. 죽었으니까. 핍박할 가치가 없는 거야, 이것들은요. 전부 다 세상화되어 버렸으니까. 껍데기는 화려한데 전부 다 복음 놓쳐버려서 죽은 것들이니까. 핍박할 필요가 없지. 그런 상태였다. 오늘 이 교회에 준 메시지입니다. 3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성령님이시죠? 7별은 그 교회 주의 종들, 일꾼들을 의미합니다.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의 신앙생활을 잘 아노니, 신앙생활을 진짜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세상은 뭐요? 죽은 자로다. 주님이 하신 평가, 이 교회를 주신 평가입니다. 성령께서 이 교회를 하신 평가입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름은 대단해요. 어느 교회 다닌다고? 최고 교회 다닌다고? 폼을 잡지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참 비참하죠.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중환자실로 가서 곧 숨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 이런 교회란 말이에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복음의 기초부터 점검해라. 너 신앙생활에 온전한 건 내가 찾지 못했다. 복음의 기초부터 점검해라. 기초부터 점검해야 돼.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니고데모 대단한 분이에요. 사례된 공회원의 회원이고 바리새인이고 대단한 율법학자고 삐까 번쩍한 사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눈피가 밤에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선한 선생님, 당신은 최고의 선생님이십니다. 얼마나 말을 잘 죽게 세우고 예수님 전공을 질렀어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의 문제는 거듭남의 문제야. 너는 바리새인의 최고 선생님이고 잘했는 공회원이 지금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사람이고 대단한 율법학자고 존경을 받고 껍데기가 문제가 아니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기초부터 점검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이 기초부터 점검해라. 이것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왜 보냈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 창세기 3장 저주에 다 빠져 있잖아요. 12가지 문제 그대로 묻는 마을 수밖에 없어요. 빠져나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부터 점검해라고. 기초부터 점검해. 그 죽은 것부터 살려야 해. 죽은 사람한테 살아나야 돼.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진짜 체질화시켜야 돼. 이거부터 돼야 돼. 이게 없어. 가장 큰 본이 안 돼 있어.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계속 복음이 선포돼. 이 가운데는 복음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다른 화려한 이야기는 엄청 많이 합니다. 무슨 비결 같은 이런 거 얼마나 화려한지. 아마 사대교회 목회하는 분은 대단한 분이었을 거예요. 박사학위가 몇 개가 되고 대단한 분이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화려하고 예배는 뭐죠? 파이프 오르간에다가 뭐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없다고요? 복음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선포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말과 화려한 말인데도 니고데모 같은 상태, 대단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딱 증거를 드립니다. 그게 아니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 돼야 돼. 오늘 사대교회를 살리는 처방입니다.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나는 그래서 주님 오늘 그날 우리 교회는 복음만 선포하게 하옵소서. 3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해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요, 예배 중심으로 전 소아시아 전체 캠프팀 보냈잖아요. 그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말 증거했잖아요. 거기서 진짜 복음 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여러 교회들이 개척되잖아요.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그때를 생각해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진짜 알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한 32년 전에요. 그때 찬양이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들을. 나는 그 찬양 다시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감격했습니까? 예. 내가 어떻게 복음 들었는지, 예. 복음을 받았는지 생각하고, 지켜 그 복음을 다시 회복하고 회개해라. 복음 회복이라 그 말이겠죠?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예. 복음을 지키지 못한 것 회개해라. 사도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도 뭐 부릅니다.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음을 회개해라. 주의 종들이 회개해야 돼.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은 것 회개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에서 뭐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이죠?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 복음이죠? 복음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이 복음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죠? 성경의 예언대로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인간이 넘어지자마자 하나님은 복음부터 제시했습니다. 예수의 약속으로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분이 장사 제련바 되었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이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강단에서 이 복음이 다시 선포되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골로새 교회 주신 편지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으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하시게 된다. 오늘 이 기초로도 굳건히 해야 됩니다. 늘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보세요. 다 죽어가는 교회인데 누가 있다고요? 남은 자들이 있답니다. 남은 자. 항상 남은 자는 있어요. 시대마다. 이 환란을 이기고 남은 자들이 있답니다. 한번 볼까요? 4절에 계시록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앉아 몇 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엄청난 교회인데 몇 명만 남은 자래요.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남은 자. 흰 옷이 뭘까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 된 사람, 이런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이런 남은 자가 있어요. 진짜 복음 자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전체가 남은 자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설명하면서요, 로마서 전체가 복음에 대한 긴 논문이에요. 언제 썼을까요? 바울이 3차 전도에 마치고 나서 쭉 다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요. 마녀에서 쭉 내려와서 아덴제 내려와가지고 고린도까지 옵니다. 지금 그리스 지역이죠. 고린도에 내려옵니다. 거기서 한 3개월 정도 가이오 장로님 집에서 편안히 머무게 돼요. 거기서 배 타고 이제 6월절 되기 전에 예루살렘 가려고 다 준비를 하면서 한 3개월 머물면서요. 아무리 기도해 봐도 당연히 지금 로마로 하는 게 꿈이잖아요. 갈 그 기간이 자꾸 연기될 끝에 그래서 편지를 써보내는 겁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결론부터 딱 때립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이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복음이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 잡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습니다. 그러다 사도행전 9장 예수님 만나잖아요. 완전 인생이 복음으로 완전 변화되어 버립니다. 처음에 나는 복음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진짜 복음 안에 들어와 보니까 1차, 3차 전도했잖아요. 전적인 복음 전해 보니까 이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오직 의인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그 구약의 전체에서 다 이분이 구약 성경을 다 외운 사람이에요.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8장 보니까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복음의 사람은 로마서 8장 28절이죠. 어떠고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9장, 10장, 11장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근데 내게 진짜 이방인 사도로 이렇게 내가 복음 전했지만 내 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내 동족, 내 민족, 유대인들에 대한 내 아픔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복음 반대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 가나안 땅에 좋은 감람나무 이스라엘 상징해요. 좋은 감람나무로 심었습니다. 그들의 열매가 완전 돌감나무 열매를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돌감나무 이방인들을 가다 접붙였습니다. 그래서 참 감람의 진액을 받도록 그리스도인을 받들었습니다. 지금은 이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 받고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표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이방인들이 복음 받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진짜 그들 가운데 영생을 주기로 작된 사람들은 많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에요. 12장부터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또 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 받았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로 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15장까지예요. 진짜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로마 15장에 사단을 너희를 방해 사단을 속히 무릎 꿇게 할 것입니다. 16장에 뭐예요? 나와 함께 복음의 참여자들의 명단을 쭉 소개합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복음에 헌신했습니다. 로마서 전체예요. 복음이 그만큼 넓고 크고 큰 거예요. 함부로 복음을 여기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엄청나게 깊은 거예요. 바울은 말했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디까지 닿기 원한다. 로마서 8장에서 복음에 대한 전체 정의를 하면서요.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전에 설명했죠. 구원의 황금고리 5개 황금고리. 진짜 내가 복음 받고 보니까 우리는 뭐요? 예지.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예지. 아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기로.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예지. 그리고요. 예정. 하나님께서 삼으실 것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이미 예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예정. 영원한 계획 속에 하나님이 아셨고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고 누군가는 복음 전했겠죠? 전도를 통해서 복음 전해서 소명, 구원으로 초청하신 거예요. 부르셨고 소명. 그래서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요. 칭의, 어렵다고 아예 딱 인정하신 겁니다. 칭의.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딱 감싸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씻어서 깨끗한 흰 옷을 입었어.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 칭의. 그들을 이제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원한 하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늘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삼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바울이 설명을 해요. 이런 복음의 비밀을 가진 남은 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 사도에게 전부 다 죽음같이 비해되지만 그 위에 누가 있다고요? 이런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합당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나는 우리 교회 천천히 남은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 남은 자 사상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우리 전도원 다락방에서는요 굉장히 발전을 많이 시켰어요. 이런 남은 자는 순례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직의 복음자는 순례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단이 정복한 그 지역을요 진짜 복음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정복자. 흩어진 것 같지만 진짜 복음으로 살릴 자들입니다. 우리는 파수꾼, 시대를 살릴 파수꾼들입니다. 우리는 정탐꾼 같지만 그 집 전체를 분석해서 복음 전할 정탐꾼들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깃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은 자들입니다. 7포인트죠. 이런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마다 있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속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축복 속에 있게 해주세요. 이번에 29회입니다. 벌써 29차 세계 렘넌트에 한국에 열려서 굉장히 좋아요. 대구에서 열립니다. 거의 10,000명이 참여한다. 이건 기적이. 이런 역사가 없어요. 우리 한국 근대사를 한번 보세요. 일제시대와 6.25를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졌어요. 전 세계에. 한국 사람이 워낙 별나가지고요. 안 간 데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흩어진 사람이 누구냐? 중국 사람이 잘 흩어졌어요. 중국집에 세 어디가 섬도 있더라고요. 바누아투 그 섬나라에도요. 딱 가보니까 중국집이 있더라고요. 짜장면 팔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다 이 지금. 가장 많이 흩어진 사람. 그 단기간 역사 속에 가장 많이 빨리 흩어진 사람, 한국 사람. 안 간 데가 없어요. 싹 다 흩어나왔어요. 이야,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진짜 복음의 가지를 렘넌트들이요. 이 대회를 위해서 10,000명이 모여온다. 이런 역사 한국 역사에 없었습니다. 다 조국 떠날 때 침뱉고 돌아가서 가버려. 절대 안 봐나. 그러니까 가서 또 고국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 가운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이들이 진짜 복음 가지고 돌아온다.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딸들은 안기 올 것이고. 이사야 60장이죠?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때 이사야가 볼 때는 과학이 발달한데 몰랐잖아요. 구름같이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으로 보였어요. 저는 이거 알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비행기를 타고 몰려온다. 날아온 자들이 누구냐? 그 작은 자들이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나는 이 이사야의 환상이요. 첫째적으로는 70년 포로기에 돌아온 이스라엘에 와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만 또 종말적으로는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일어나 세복할 것이다.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 이 역사를 앞으로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구나. 여기에 남은 자.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은 자들이다. 반드시 이 사대에 전부 다 죽은 것이 되어 있지만 몇 사람 남아있잖아요.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보면서 지금은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훗날의 학자들이 우리를 진짜 평가해 줄 거다. 이 한국 교회에서 전 세계를 살릴 세복음할 남은 자 운동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너희들은 이 운동에 참여한 자들이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이기는 자는 7개의 편지 가운데 이 말이 항상 마지막에 나와요. 이기는 자는 진짜 복음 지키는 자는 그 말이겠죠?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복음 회복하는 자에게는 그런 말이겠죠? 흰옷을 입을 것이고 우리는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서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깨끗함을 받은 자, 하나님 어렵다 하시면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미 우리 이름 어디에 기록됐나요? 하늘의 생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지라. 누구도 지울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 누구도 지울 수 없어요. 이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6절 한번 볼까요? 귀 있는 자는, 여러분 귀 다 있지요? 무슨 말일까요? 진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세상 빛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한국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복음 회복해라. 우리 한국교회 많이 빈들돼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오직, 강단에서 오직 예수가 안 나옵니다. 오직 예수를 말하면요 이단이라고 합니다. 다락방 핑계하는 분들, 어떤 분들이요? 다락방이 왜 이단이냐? 오직 예수만 말했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말이기 때문에. 우리를 반대하는 분들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그리스도 빼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럼 예수가 누굽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복음 회복해라.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선포해라.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되어 있음을 선포해라.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쳐지라 시게라. 우리 후대들을 진짜 살려라. 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한 복음 운동에 참여해라. 이 축복이 우리 전 교단에,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에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시아 7교회 보낸 편지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옵시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며 복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들을 우리가 진짜 누리며 증거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앞으로 마지막 시대의 2, 3세나 5천 종족의 진정한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